네, 어느덧 내일이면 저희 채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오늘 소리도 같이 나왔는데 우리 소리도 누군지 아시죠? 우리 장추인 권사님 손녀입니다. 그래서 둘이 동갑이라 이제 내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 곧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큰 계획으로 불렸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00년은커녕 10년은커녕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교육 전반에 들이은 위기감을 크게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학령 인구가 매 줄고 있다는 그런 뉴스는 저도 수년째 들어왔지만 막상 아이가 입학하는 시점이 되니 그 심각성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2024년 올해만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국에 몇 곳이나 되는지 아세요? 한 명도 없는 무려 157곳에 해당됩니다. 전국 분포도를 보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시까지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급격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뭔지 아세요? 이제 한 6, 7년 후에 2030년경에는 학령 인구가 지금의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 예정입니다. 학원이나 관련 기타 산업들도 다 도미노 현상으로 붕괴할 시점이 곧 다가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교육에 닥친 또 다른 위기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AI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죠. 벌써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그 자동화 서비스가 인간의 직업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급박한 상황 때문에 교육방송 EBS는 작년에 총 5부작에 걸쳐 100년의 큰 약속, 교육에 길을 묻다라는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시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길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의 부작용은 어떻습니까?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외에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20, 3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탈종교화 현상까지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현 시점에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까요? 물론 지금 시대에 맞는 소통 방법이나 새로운 교회 문화를 찾는 일도 중요한 과제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론 이전에 색이 바래고 옅어져 버린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세기 교회는 시대와 문화에 구애받지 않는 영감 그리고 도전을 늘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남긴 믿음의 궤적을 추적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갈 소망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길을 묻다. 첫째는 두려움을 넘어선 기도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에 날뛰며 뭇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갔으나 어땠습니까? 처벌만은 피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치유 사건, 성전 미문 곁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사히 풀려난 두 사도는 집이나 다른 장소를 향하지 않고 곧장 어디로 갔습니까? 투옥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던 예루살렘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들의 첫걸음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가, 1세기 교회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끈끈한 결속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어서 두 사도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가감없이 다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향한 어떻게 하고 풀어줬습니까? 경고와 협박을 하고 풀어줬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협박과 경고성 발언이 들어있었지만 그보다는 그 권위 있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 울려 퍼진 복음 선포가 아마도 핵심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는 말은 승리의 간증인 셈입니다. 24절은 그 벅찬 보고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낸 첫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여 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후 3,000명 그리고 5,000명의 회심자가 더해지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지만 오늘 누가는 초대교회의 중심이 그런 규모보다 어디에 있었다고 강조합니까? 그런 규모보다 한마음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먼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는데요. 이는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이 날뛰고 무 백성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주님과 메시아를 대적할 것이라고 미리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구약의 말씀,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분봉왕 헤롯과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과거 사건이죠. 이거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언의 성취로 보았고 무엇보다 현재 교회를 향하고 있는 그 핍박도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배후에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군인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통할 기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군대 안에서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직책을 군종장교 혹은 군종목사라고 부릅니다. 이분들도 다른 장교들처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한 군종목사님이 미국에서 자기가 배웠던 들었던 교육에 대해서 인터넷에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잠시 그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갔는데 어떤 교육 시간에 교관으로 미국인 특전 부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강의한 내용이 뭐냐면 전투 현장에서 겪는 병사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다 마치자 그 한국인 군종 목사님이 그 교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육 시간에 생생하게 묘사해 주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던 힘의 원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매번 그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텐데 그 전투 스트레스와 공포심을 넘어서게 한 힘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건가요? 그러자 교관은 한바탕
미소를 지으며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두 가지 답변을 줬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신앙입니다. 페이스. 포탄이 쏟아지는 그 전장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위기의 순간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모든 지휘관들이 평소 병사들의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매우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해요. 둘째는 전우회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군대 안에서 전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 옆의 전우들, 곧 전장에서 나는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그 넉넉한 집단의 힘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야 하는 실질적인 힘이 됐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그 베드로와 요한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두려운 마음도 들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을 통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권력자들의 섬뜩한 경고를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고 경고했었잖아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보면 유대 당국의 위협을 호소하며 그를 이길 담대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불안함이나 두려움의 감정이 결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초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보통의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충실히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경제적 불안정, 질병과 사고의 위협, 여러 관계에서 겪은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오늘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함께 찬양할까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미국 속담에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팔로 가족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신비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치게 하는 능력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이 기도를 통해 오늘 사도들이 보인 첫 반응, 이 기도를 통해 동일한 승리의 간증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둘째는 다시 성령 충만으로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이어서 초대교회의 기도는 더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29절은 유대 권력자들의 그 위협을 이기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강구였습니다. 그리고 30절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증명하는 분명한 사인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병을 낫게 해주고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런 치유와 기적들은 비단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골룸, 네, 아시죠? 얼마 전에 그녀가 회심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그녀가 이전에 믿었던 종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바로 남묘 호렌케교로 잘 알려져 있는 국제 창가학회입니다. 이곳은 일본의 신흥 종교 중에서 최대 세력을 갖고 있는 종단인데요.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아파트 근처에 한국 SGI 센터라고 창가학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앞에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창가학회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요. 신문 같은 거는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일면이 그래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톱 기사잖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 한번 봤는데 참 우스웠습니다. 일면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주문처럼 외우면 각종 병이 다 낫고 마음의 평안까지 얻었다는 그런 간증들이었어요. 이게 얼핏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초대교회가 구한 치유와 기적은 인간의 어떤 의식이나 조작된 주문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치유와 기적은 가장 큰 증거, 뭐를 가르치는 증거입니까? 복음 선포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 무슨 증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는 이 복음 선포와 여러 기적들이 마치 짝을 이루듯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31절은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일어난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지진이 난 듯 그 교회로 모인 장소가 흔들리며 그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가감없이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전기차 회사 테슬라, 여러분 다들 아시죠? 한때 테슬라의 주가가 한 주당 $1,200를 찍기도 했는데 현재는 가격이 상당히 빠진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전기차 관리의 어려움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고질적인 그 배터리 문제 때문에 연비가 확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같이 한 번에 수천 킬로미터를 주행할 때는
반드시 여러 차례의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반복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반복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었죠. 또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뭘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재차 또다시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나중에 기록을 보면 기점마다 계속 교회 위에 성령 충만이 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예능 프로 유퀴즈에 여성 1등 항해사가 나오는 편을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31살에 참 가녀린 여성이었지만 지금까지 축구장 4개 크기의 11만 톤 그 화물선을 타고 지구를 35바퀴나 돌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유재석 씨가 그 바다에서 겪은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는지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먼저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뭐 그쪽 해안에. 거기서는 극도의 경계태세를 갖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 총기로 무장한 해적들이 그 스피드 보트를 타고 바로 배 위로 갑판으로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큰 파도가 칠 때는 이 화물선이 11만 톤이면 거의 빌딩 6층, 7층 높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파도가 칠 때가 있는데 거의 진도 8의 지진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해일이 막 몰아치는데 그때 그 바다 위에 있는 화물선이 어떤 신세일까요? 종이장 같습니다. 종이장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잠시나마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역시 내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파도를 만난 기억이 적어도 수차례 혹은 그 이상 다들 있으실 겁니다. 또한 현재도 크고 작은 풍랑 안에 있는 분들도 우리 안에 계시죠. 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 배처럼 필연적으로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자연의 이치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측을 해도 어때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과의 영적 전투까지 추가로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짐만 이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추가로 더 있어요? 하나님을,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의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까지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대체 무엇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계획이십니까? 이 세상은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요? 학위를 받고 자산을 쌓고 내가 긴급할 때 기댈 만한 인맥들을 형성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난 파도가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면 그 내가 쌓은 모든 준비는 일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그 해에 아주 농사가 풍년이 됐습니다. 근데 창고에 곡식을 넣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넣어두면 이제는 일하지 않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가져가면 그 네가 쌓아둔 모든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인생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 약속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승천하셨잖아요. 그 공백을 누가 채운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지금 성령 충만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뽐낼 만한 신앙의 이력을 갖고 있어도 실상은 타다만 꺼진 장작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의 뜨거움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온도, 성령의 뜨거움이 어떠한지를 면밀히 점검하며 그 불이 더 활활 타올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넘어 이 시대를 비추는 진리의 횃불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길을 묻다 마지막은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이 끝으로 마지막 단락은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모습은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한 차례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1세기 교회의 특징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어떤 제도의 확립이나 의무적인 성격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발적인 성도들의 섬김에 기인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이 다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이론인 것은 맞아요. 근데 거기는 지주를 배제하고 공동 생산 그리고 이제 분배의 문제 그런 것들 이제 정치적인 이념을 띠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발적인 성도들의 섬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세기 로마 제국 안에는 아주 막강하고 뚜렷한 계급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먼저 귀족들은 이 사람들이 인구의 약 1%에 해당됐지만 로마의 상류층으로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갖고 있었고 정치, 경제, 군사 등 대부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면 나머지 평민과 노예들은 이제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기본적인 음식과 입을 옷조차 마련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또한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교회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배신자, 배교자로 낙인 찍혀서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 회당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모든 인적, 경제적 네트워크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고난을 감내했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수였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33절 이후부터 그 비결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자 사람들이 모두 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기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도적인 신앙 고백, 곧 복음 선포, 예수가 전한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귀족이나 부자들, 곧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구제 사역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훗날 그 위대한 바울을 캐스팅한, 바울을 발굴하여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던 바나바입니다. 어쨌든 21세기에 이 극한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초대교회가 살아냈던 온전한 나눔은 여러분 좀 어떻게 다가옵니까? 너무나 낯설게 다가오죠. 또 한편으로는 거북스럽게 다가오기도 해요. 반면 이런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대안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설교 전 영상에서 보았던 브루더호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1920년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인 에버하르트 아놀드에 의해서 시작됐는데요. 영상에서 본 대로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초대교회처럼 사유재산 없이 공동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누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빈부격차도 없고 직업의 귀천도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 주수입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마을을 형성하고 사는데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수입은 이제 어린이 목재 교구나 장난감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함께 제작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브루더호프는 독일, 영국, 미국, 호주 등 전 세계 23개국에 뻗어 있고 총 2,700명이 이 공동체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출범했는데 2022년부터 강원도 영월에 동지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이렇게 강이 있고 제가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요새는 그 스트리트 뷰로 볼 수 있잖아요. 되게 멋지게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이야기를 그저 성경에만 있는 따르기 힘든 이상적인 모델로만 여겨왔었죠. 그런데 세계를 곳곳이 돌아보면 여전히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곳은 이제 브루더호프 방식은 아니에요. 그 방식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빌라같이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을 함께 매입하거나 함께 지어서 공동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는 다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직장이나 경제생활은 각자 알아서 감당을 하고 육아나 공동체 생활 같은 이런 일정 부분만 공유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 자체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거스르는 매우 대안적인 움직임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고독사 문제예요. 예전에는 어르신들만 노인 고독사가 심각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청년 고독사가 심각해요. 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까?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우리 사회는.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잡을 수 있는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내 주변을 보면 나만 루저인 것 같아.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도 다 대기업 들어가고 연봉도 30대 40대 되면 계속 올라가고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대안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어때요? 서로의 형편을 돌봐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을 때 어때요? 옆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역할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혼자 10년, 20년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지금처럼 파편화된 도시 문화에서는 이웃의 개념이 갈수록 희귀해져요. 여러분 실제로 어때요?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우리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누가 죽어나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 이미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도시화라는 그 문화에 속아서. 물론 그렇다고 앞서 말했던 브루도프 공동체나 기타 대항 공동체처럼 꼭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건 한 케이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 케이스예요. 대상에 따라서 그런 형식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려는 구현해 가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게 없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가짜예요. 예배 집단이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만 받았던 게 아니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이 전체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비록 집은 서로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필요에 다가서며 형편껏 내가 가진 형편껏 채워주려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 붙잡아야 될 나눔 공동체의 실제적인 영성인 것입니다. 끝으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목회적 적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제가 목회서신에 쓴 대로 이번 달부터 건축원금 작정에 들어갑니다. 솔직히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해제되고 요즘 어떻습니까? 워낙 체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제가 공식적으로 건축원금 이야기를 꺼내기가 민망하고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헌금을 독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아시는 대로 현실적인 현장 목회 상황에서는 이렇게 독립적인 예배당 공간이 주는 안정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코로나 때 워낙 어려움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규모인데도 월세를 낼 수 없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세는 올라가는데 교회 안에 헌금 수입은 줄어드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빼고 다른 장소에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나 3시가 비는 장소에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그런 지금 움직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공간이 주는 안정감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뜻있는 성도들만 일부 성도들만 이제 건축원금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제가 오늘 목회서신에 쓴 대로 일부 성도들만이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면 어떻습니까? 가볍습니다. 십시일반으로 하면.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 일을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직분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가정별로 큰 부담이 없도록 금액을 정했으니 여러분 한마음으로 어려운 마음 가지시지 마시고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전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이 공간을 드나드는 발걸음이 더욱 늘어나며 이 안에서 참된 예배와 교제 그리고 선교의 사명이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초대교회는 본격적인 핍박 앞에 서 있습니다. 내일 아니 당장이라도 어떤 박해가 교회 안으로 밀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들은 먼저 두려움을 넘어선 기도로
주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뜨겁고 간절한 기도는 재차 성령 충만을 가져다 주었고 그 로마 제국이 감히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과 나눔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신학자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1세기 교회의 성장 비결을 복음 중심, 열정적인 믿음, 핍박 속에서의 인내, 공동체의 삶, 선교의 열정 이렇게 5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이 급변하는 시대 분위기에 놀라고 뒤처질까 모두 초조해하지만 오히려 교회는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질에 천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끝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길을 묻는 우리 공동체의 영적 씨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